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승진한다 해도 우리는 다 끝을 맞이합니다. 100년 뒤에도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이죠. 허무한 인생,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은 허무하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땅을 보면 슬픔이지만 하늘을 보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허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설교 때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를 이야기했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동료들은 그에게 성경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이성적 논증으로만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안셀무스는 그 글을 적어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글은 모놀로기온이라는 책이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 모놀로기온의 첫 머리글은 이렇게 전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으시고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당연한 말 같죠? 큰 것에 압도되고 높은 것을 우러러봅니다. 썩은 음식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하고 슬픔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나는 평안보다 고통이 좋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쁨보다 나는 슬픔이 좋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평안보다 고통이 좋다. 결국엔 우리는 좋다라는 걸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좋다. 우리는 좋은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good. 좋았더라 라고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는 좋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토부의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토부를 갈망하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게 좋나요?
우리가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좋지 않으신가요?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거 추구하지 않으신가요?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좋음, 선함을 우리는 추구해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과 사기도 선의 가면을 쓰고 선으로 위장한 채 다가오지 않나요? 사기꾼들이 난 사실 사기꾼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다가와. 난 사실 악해. 이러지 않아요. 착하게, 최대한 착하고 최대한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는 위선도 선이 베이스인 것이죠. 모든 악은 선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선해 보인다고 다 선이 아니죠. 무엇이 선인가요? 복음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유일한 선인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에 대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드려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관계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함은 관계로 증명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고 있는가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고,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관계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함이 증명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전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건져내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세요. 11절의 말씀은 전합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주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 받은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주를 섬겨요. 그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죠. 우리 하늘이들 얘기하다 보면 다 너무 멋있어요. 리더십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순모임을 준비하고 그 순모임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또 나눠요. 그리고 우리 MC단들이 보여주는 각자 영역에서의 열심, 모든 예배 사역 미디어 팀들의 열심,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열심, 하늘구름 기도회로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토요일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의 열심, 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선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열심의 근원을 가리키고 있죠.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열심의 근원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자신이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열심을 다해 달릴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아요. 열심을 다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희생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최우선시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선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주변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요? 그것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일 때 주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령 없이 일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외칩니다.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습니다. 쉽게 지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요.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희생을 기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평생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채찍으로 맞는 등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성령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아닙니다. 저 열심을 다해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멈춰요. 가고 싶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실 때 안 가는 거죠. 자신의 열심이 아닌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열심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멈출 줄도 아는 자세가 진짜 성령의 열심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엿보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1장부터 복음을 쭉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성령의 열심을 품는 겁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선함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절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과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을 2가지로 정리하셨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계명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하나 된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이 증명된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은 선하지 않죠. 오직 사랑만이 선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고 선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기억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단들을 보면은 분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답답해하고 막 열이 받아요. 이단분들 딱 만나면은 막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눈이 멀었지? 왜 진리를 모르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미혹하고 힘들게 하지?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막 답답한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 이단분들을 딱 만나면은 아니에요 피하지 않거든요. 딱 만나고 나면은 안녕하세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요? 뭐 하나님 어머니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이렇게 말해. 혹시 있으시면은 여기는 예수님만 믿는 곳인 거 아시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밝게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세요. 그래서 점잖게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약간 싸우다시피 격양된 상태로 고조가 막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놓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다 빼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요. 약간 이상해요. 둘이 말씀하셔서 제가 옆에 가서 저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뭔가 이상한지, 그런데 왜 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이시죠? 맞대요. 사실 궁금하다고. 어떤 거 지금 나누고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혹시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면 신천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격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게 다른 얘기를 막 하시고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근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막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그러다 막 얘기하다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가시는 거예요. 카페에서.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이만희 그딴 거 믿지 마세요 이러고 그분들은 나가시고 저도 가방을 싸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던 다음 날, 이렇게 또 격양된 상태의 이단들을 만난 다음 날 큐티를 하는데 딱 에베소서 이 본문이었거든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제게 사랑이 없어요. 그 이단분들을 만났을 때 제게 사랑이 없더라고요.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왜 우리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진리의 칼을 들고 찌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가끔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사랑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복음을 말할 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복음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사랑 못 믿어?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사랑이 없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믿어 하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단분들 만나면 정말 사랑해야지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사실 목사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옳음을 주장하는 게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면서, 그리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공급하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면서 그냥 너 이거 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14절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때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충고가 되지 않나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님 좀 믿어봐.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조언을 해요. 나는 위에 있어서 넌 왜 이것도 몰라. 야, 예수님 좀 믿어. 예수님 믿으면 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답답하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항상 다 흡족하겠어요? 누가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열심으로 변화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다 너무 어렵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않는 이런 삶의 관계의 모습들은 복음을 따르는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에요. 말씀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복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장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적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품어야지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정말 깊게 묵상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은 확장된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저를 거듭하면서 대상이 넓어져요. 이 10절에 형제로 이제 시작을 해서 형제에게, 그 다음에 성도에게,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지 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멘토님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수모임 안에서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길 가던 나그네들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들, 저도 아직 2단계에 못 이르는 것 같은데 2단들 사랑해보고,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더 자라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뛸 수는 없어요.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천국의 공동체. 이 천국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즉 중간에 위치한 15절의 말씀과 같은 공동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랑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선함이 증명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선은 악을 이깁니다. 선함이 증명된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증명된다 라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세요. 사랑을 실현하세요. 관계 속에서 선함을 증명하세요. 복음을 증명하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이 구도가 나오거든요. 9절 후반절을 보면 악한 것을 읽어볼까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17절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선과 악의 대결 구도.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딱 켰을 때 어둠이 빛을 절대 잡아먹지를 못해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겨요.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겨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승리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생명과 선과 사랑과 진리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권력자였죠. 황제가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갔던 곳이 이제 나중에 이집트까지 막 가고 막 여기저기 피해 다니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명패를, 예언적인 명패를 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악에 의해서 선이 죽은 것만 같은, 어둠이 빛을 잠식한 것만 같은,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만 같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로마 이 황제 체제가 무너졌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핍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위협은 늘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변함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계속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당시 역사에 따르면 산채로 불태워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만으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믿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들은 선이 악을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소리내어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 땅바닥에 혹은 분 위에 한 가지 그림을 그림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렸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모습처럼 보이세요? 물고기, 네, 맞아요.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함께 만났을 때 이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배고팠느냐? 그게 아니죠. 익투스, 지금 글자가 익투스라는 글자거든요. 초대교회의 이제 성도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익투스는 어떤 단어들의 앞글자만 따온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부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피오스, 소테르. 왼쪽부터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헬라어들의 앞글자만 따서 적은 것이 익투스라는 단어였고, 익투스는 곧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모든 위험과 박해와 사자의 먹이가 되는 죽음의 위험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었고,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힘이 있죠. 혼자 땅바닥에 물고기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시나요? 물고기, 익투스. 그런데 내가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복음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선을 향하고 있구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낯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독은 죽음이지만 연합은 생명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함께 믿으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하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한 로마라는 이 거대한 악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다. 이 예수님을 외쳤던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유,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 가운데 기뻐했던 이유, 환난 가운데 참았던 이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했던 이유,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이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썼던 이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선하신 예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죠. 선이 악을 이긴다. 역사는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증명해낼 겁니다.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선하고 싶다. 선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좋고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고 싶다. 악함조차 선의 얼굴로 위장하는 세상. 진정한 선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믿지 않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믿어요. 복음의 삶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관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선함은 관계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선함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선함은 증명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세요. 관계 속에서 선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원수가 있으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막 채찍질 맞고 그 조롱과 멸시 속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간 길, 십자가의 길, 너무나 힘든 길이었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축복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행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지금은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순모임에서부터 사랑하세요. 순원들을 사랑하세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그 열심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켜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순모임 할 때 여러분 서로의 생명의 삶에 물고기 모양 그려주세요.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 모이면 손바닥에 손 줘봐. 이성들끼리는 안 되고 동성들끼리만 손바닥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주세요. 그렇게 선으로 행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길 겁니다. 악은 우리 가운데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겐 복음이 있으니까. 악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아멘. 이따금 땅의 폭풍으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만 같은 위험의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장의 첫 머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머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생선사진. 물고기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시다. 이 사실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폭풍우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들이닥치던지 간에 여러분은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생선사진,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했던 길, 악에게 지지 않고 결국 선으로 승리했던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세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 안에 붙잡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